자, 오늘은 마태복음 제1과를 나가겠습니다. 마태복음은 길어서 마태복음 1만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10장까지만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오늘은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는 개관을 하는데 오늘은 책 연구 부분입니다. 전체 책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는 시간인데 이 마태복음을 전체 읽기는 불가능하고 함께 우리가 교재 나와 있는 도표를 중심으로 내용 파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다른 거 다 생략하고 3번으로 곧장 들어가 보죠. 3번. 자, 3번에서 할 거는 마태복음의 내용 분석 도표를 채우는 것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길죠. 제가 단락을 전부 나눠 놓아가지고 그 단락의 주제들을 간단간단하게 괄호에 채워 놓도록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이거를 전부 채우는데도 시간이 꽤 걸릴 거예요. 그래서 다 채워 넣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나중에 강의 끝난 다음에 이 도표를 여러분들에게 드릴 테니까 인쇄를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인쇄하는 방법은 그 집에 프린터가 있으면 핸드폰으로 인쇄도 가능하고요. 만약에 핸드폰으로 인쇄가 안 되면 컴퓨터 그 카톡 버전을 다운받아서 깔면 거기서 제가 보내는 PDF 파일을 다운받으면 인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됩니다.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내용 분석 도표를 함께 보실까요? 도표 보이시죠? 이 보게 되면 제가 N자를 쓸 때는요, 요거는 내러티브라는 말입니다. 이야기라고 하는 부분을 N자로 쓸 거고요. 그다음에 D자를 쓸 때는요, 요거는 discourse라는 뜻입니다. 예, 요거는 강화, 설교, 그런 뜻으로 쓰겠습니다. 자, 일단은 1장부터 4장 25절, 1장부터 4장 25절 이 부분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부분이에요. 요거는 내러티브로 돼 있어요. 내러티브로. 예수님 소개. 그래서 예수님 소개는 탄생부터 나오겠죠, 그죠? 예, 2장 12까지가 여기가 탄생.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자손의 다윗으로 태어나시고 요셉에게 탄생을 예고하시고 공방박사가 경배를 하려 오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어,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자 도피합니다. 그래서 2장 13절부터 2장 23절까지는 도피. 여러분들이 교재에 있는 그 도표에다가 이렇게 간략하게 메모를 해두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이 등장하죠. 세례 요한. 3장 1절부터 17절까지가 거기가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4장 1절로 11절까지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죠. 시험 받으시는 이야기 나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세례 요한 세례 기억하세요. 그리고 4장 1절로 11절까지는 마귀에게 시험 받으십니다. 그리고
4장 12절부터 25절까지, 이 부분까지는 복음 전파를 시작하십니다. 복음 전파 시작. 그래서 여기 4장 12절 단락에 보게 되면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시다 그랬죠. 복음 전파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죠. 거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 부르시고 그 다음에 4장 마지막 단락에서는요. 자, 요 세 개 단어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예,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다. 예수님의 삼중 사역입니다. 삼중 사역.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다. 그래서 드디어 5장으로 들어가면 가르치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전파하기 시작하시다라는 복음 전파를 여기서 시작하시죠. 그죠? 그리고 5장 1절 이하부터는 가르치시죠. 전파하시고 가르치고 고치신다는 말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 가르치십니다. 5장부터 7장 13절까지가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산상수훈이라고 요거는 설교입니다. 설교. 디스코스. 산상수훈. 요거는 왕국의 헌법이라고도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왕국 헌법. 천국의 헌법. 5장부터 7장까지. 자, 이 부분에서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르친다는 말이 계속 제가 이렇게 표시해놨죠. 자, 먼저 팔복을 가르치고 빛과 소금,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율법에 대해 가르치고 살인에 대해서, 간음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맹세에 대해서, 복수에 대해서, 원수 사랑에 대해서, 이건 그냥 눈으로 쭉 봐두세요. 일일이 다 메모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일단 눈으로 보시고 제가 드리는 자료를 참고로 철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구제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금식에 대해서, 돈과 하나님에 대해서, 염려에 대해서, 비판에 대해서,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에 대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시다. 가르쳤다 그랬죠. 5장부터 7장까지는 헌법, 천국 헌법이라고 불려지는 그 산상수훈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가르침. 여기 보면은 전파 시작 있죠. 전파하다. 두 번째는 가르치다, 가르침.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다 그랬죠. 요 세 가지는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삼중사역.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다. 그래서 가르침이 나오고 전파가 나오고 고치는 게 나와요. 그 다음엔 7장 15절로 넘어가면 여기까지가 산상수훈이죠. 잘못 잘랐네요.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아니고 7장 29절까지. 여기까지 산상수훈이고요. 거짓과 참에 대해 가르치고 행함에 대해 가르치고 반석과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대해서 가르치시죠. 여기까지가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장으로 들어가 보면요. 8장. 8장은 내러티브로 되어 있어요. 즉 이야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야기. 여기는 예수님의 권능 있는 사역들입니다.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나죠. 이거는 8장에서 9장까지고요. 앞으로 잠깐 돌아가면 이거는 5장에서 7장까지.
대략 전체 내용을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능 있는 사역들 안에서는 예수님의 고치시는 사역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자, 여기도 보시면 고치시다 그랬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백부장의 중풍병자 하인을 고치시고 고치시고 그다음에 이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또 중풍병자를 고치시죠. 그리고 마태집에서 잡수시고 제자들의 금식하는 관습에 대해 말씀하시고 여기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치시고 죽은 소녀를 살리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락 보면 두 소경과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9장 35절 38절까지 보게 되면요. 여기도 분명히 나오죠. 여기 여러 동네에서 여기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일꾼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네,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권능 있는 사역들입니다. 역시 여기도 끝날 때 이게 나온다는 걸 기억하세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예수님의 삼중 사역입니다. 그 다음에 10장으로 가보면요. 10장에서는 디스코스 이건 설교죠, 설교. 강화라고 불려지는 설교입니다. 12제자를 파송하십니다. 12제자 파송. 10장이 12제자 파송이에요. 9장까지는 이제 그 12제자 파송 바로 직전 이야기고 10장은 12제자를 파송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파송 8장부터 9장까지는 다시 올라가서 고치심 또는 귀신을 쫓아내심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심 이게 권능 있는 사역들이죠. 이런 사역들이 8장, 9장 나오고요. 10장은 제자들을 12제자들을 파송하시고 그리고 이제 11장부터 12장까지 11장부터 12장 여기까지는 이야기체로 되어 있어요. 이야기, 내러티브. 여기는 예수님이 배척당하신 일이 나옵니다. 배척당하심. 배척당하심. 여기도 이렇게 배척. 이렇게 쓰시죠. 배척. 내용을 보게 되면, 주로 이런 얘기들이에요.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고치시죠.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쫓아낸다라고 반박하십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표적을 구합니다. 표적. 그런데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이렇게 배척당하시는 얘기들이 11장, 12장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13장은 13장 13장 끝까지 13장은 천국 비유입니다. 천국 비유. 이거는 강화로 되어 있어요. 강화 D. 설교로 되어 있어요. 천국 비유. 천국 비유.
그래서 어떤 비유들이 나오는가 좀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이 부분의 주제는 천국입니다. 천국.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 그렇게 썼죠. 천국.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하시고 알곡과 가라지 비유. 13장은 천국 비유입니다. 그 다음에 겨자씨와 누룩 비유. 비유로 말씀하시는 목적, 알곡과 가라지 비유. 그 다음에 보화 비유와 진주 비유, 그물 비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그리고 고향 사람들이 배척을 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비유가 등장하는데 천국은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 비유. 그리고 14장에 들어가면 14장은 내러티브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사명과 관련된 사역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사명과 관련된 사역들, 여기 14장부터 17장, 천국 비유는 13장. 자, 이 중에서 대표적인 그런 사역들이 나오는데, 세례요한이 죽고 나서 오병이어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병이어 역사를 일으키시죠. 바다 위로 걷는 일, 그 다음에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유전을 비판하시고, 진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시죠. 그리고 각종 병자들을 고치시죠. 그리고 또 하나는 칠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다른 것들은 나중에 자세하게 공부를 하게 될 것이지만 이 부분은 이제 이 마태복음 1에서 나오지 않지만 이것들을 기억해 두시죠. 이 오병이어 14장, 15장은 칠병이어, 예, 14장은 오병이어, 15장은 칠병이어. 이렇게만 큰 주제들만 기억해 나가면 좋겠어요. 다 기억하기가 어려우니까. 마태복음은 익숙한 책이라서 뭐 그래도 그렇게 어, 생소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가 잘못 껐네요. 예, 17장까지. 17장까지. 그 다음에 중요한 사건이 또 하나 있죠. 여기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신앙 고백이 나타납니다. 16장 16절에 나오죠. 그리고 첫 번째로 예수님의 죽음과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해요. 예수님의 죽음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변화산에서 변형되시고 귀신 들린 소년들을 고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죽음을 예고하세요. 두 번째로 16장에서 첫 번째로 죽음을 예고하시고 17장에서 두 번째로 죽음을 예고하십니다. 네, 이게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됐죠. 그죠?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건, 고치시는 사건,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들으시고 이제부터 예수님의 죽음을 첫째 16장, 둘째 17장에서 예고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8장은 강화로 되어 있어요. 강화. 그거는 천국의 삶입니다. 천국의 삶. 그것은 18장. 천국에서의 큰 자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실족해 하는 것을 가르치시고, 한 사람도 잃지 않기를 원하신다고 가르치시고, 예, 범죄한 형제를 처리하는 법, 용서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도 가르치시죠. 가르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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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르치고. 예, 이 가르친다는 말은 제가 집어넣은 건데, 하여튼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강화로 되어 있습니다. 18장. 그 다음에 19장으로 가볼까요? 19장. 19장은 내러티브로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로 되어 있어요. 그거는 예루살렘 성 입성과 종교 지도자들과의 갈등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9장부터 23장까지. 자, 여기다 선을 그으시고 23장까지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자, 여기서 뭐 여러 가지 많이 이야기들이 있는데 주목해야 될 그런 몇 가지 사실은 역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포도원 품꾼 비유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여기 세 번째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예고하셨어요. 세 번째. 자, 아까 죽음에 대한 예고가 몇 번째 나왔나 볼까요? 다시 한번. 16장에 한번 나오고 17장에 한번 나오고 그리고 20장에서 세 번째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예루살렘 성의 21장에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큰 분기점이 되겠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나서 여기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이 나오는데 이때 두 아들 비유가 나오고 소작 포도원 비유 나오고 혼인잔치 비유가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에 대해서도 나오죠. 사두개인들의 부활에 대해서 질문한 것에 답변 나옵니다. 한 율법사의 계명에 대한 질문도 나오고요. 자, 그리고 23장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의 7가지 화 있을진저라고 종교 지도자들을 정죄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종교 지도자들과의 갈등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입성, 요 입성 19장부터 23장까지가 예루살렘 입성과 관련되어서 그 전후로 나오는 이야기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장은 우리가 잘 아는 장이죠. 요거는 디스코스, 강화로 설교로 되어 있어요. 이건 종말에 대한 설교입니다. 종말에 관한 설교, 종말에 대한 것입니다. 요거는 24장, 25장이 바로 그것입니다. 24장, 25장을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성전 파괴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재난의 시작과 박해와 복음 전파 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큰 환란, 대환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거짓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화과나무 비유를 말씀하시고요. 깨어있으라 이렇게 교훈하시죠. 깨어있으라. 충성된 종과 악한 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 뭐 마태복음 내용은 대략 다 잘 아시니까 이렇게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25장으로 넘어가면요.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 비유 나오고요.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요. 양과 염소 비유가 나오죠. 이거 다 종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 네, 여기까지가 마지막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그 다음에 26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이거는 내러티브,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 26절부터 28절까지, 26장부터 28장까지. 자, 여기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 또 말씀하시죠? 요렇게 따지면 요건 네 번째예요.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이때, 한 중요한 사건이 나타나는데, 여기 한 여인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서 장사를 예비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줄 것을 합의하고, 제자들이 유월절 요거 식사 준비합니다. 활자가 누구인가를 밝히시고 이 언약을 맺으시죠. 새 언약.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예언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체포되시고 신문을 받으시고 조롱당하시죠. 베드로가 3번 부인을 합니다. 내용이 기억나시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새벽에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유다가 은 30을 도로 갖다 주고 목며 죽었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27장에 11절 이에 들어가면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이 무리들이 요구하는 것에 따라서 총독이 그렇게 넘겨줍니다. 총독이 넘겨주고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같이 조롱을 하죠.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영원히 떠나가십니다. 돌아가시죠. 25장 45절 이하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돌아가신 후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백부장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때 섬기던 여인들이 거기서 보고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하수근을 배치해서 무덤을 굳게 지킵니다. 자, 드디어 28장. 이 천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여자들에게 선포합니다. 부활하시죠? 27장에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여기서 부활하신 장면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이 파수꾼을 매수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거짓말을 꾸며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갈릴리에서 11 제자에게 대위임 명령을 내리시고 이야기가 이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라고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게 되겠죠. 네, 이게 마태복음 전체 내용의 줄거리 한번 쭉 훑어본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예수님의 삼중사역이 뭐라 그랬나요? 삼중사역. 첫째, 복음을 전파하시고 둘째, 가르치시고 셋째, 고치시고 요게 예수님의 삼중사역인데 요 일을 다 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대위임 명령을 하시고 요게
간략한 마태복음의 요약입니다. 요거 꼭 기억하세요.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대위임 명령을 하셨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다 잘 아시죠? 그죠? 자, 그럼 그 다음에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 4번을 보면요. 여기 마태복음의 핵심 주제를 정하는 작업을 하겠다 그랬죠. 핵심 주제 정하는 작업은 항상 핵심 단어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핵심 단어. 근데 이 마태복음이 너무 길어서 우리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개관할 때 읽어보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핵심 단어가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제가 그 이 일과 끝부분에 핵심 단어 나오는 구절을 전부 뽑아가지고 수록을 해놓았는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대략 어떤 단어들이 핵심 단어인지를 함께 그냥 훑어보는 것으로 하고 이제 장들 관찰할 때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 둘 것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호칭들, 예수님 뭐라고 부르셨는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천국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천국. 그 다음에 천부, 하늘 아버지. 자, 요런 세 가지 부분을 주목하면서 본문을 읽으시면 좋겠어요. 먼저 예수님에 대한 호칭들. 자, 어떤 호칭들이 중요한가를 잠깐 볼까요? 얼마씩 나왔는지 제가 교재 수록을 해놓았으니까 한번 보시죠. 인자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인자. 29번 나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많이 등장하는데 다윗의 자손이 10번, 그다음에 왕이라는 말이 16번, 임금이라는 말이 12번. 그러니까 왕 합치면 28번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왕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10번.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인자,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 왕, 임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진다는 거예요. 요것도 기억해 두세요. 예수님의 호칭은 마태복음에서 인자, 다윗의 자손, 왕, 임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로 불려지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해 볼 단어가요. 자, 권세와 능력이라는 단어입니다. 권세, 능력. 권세라는 말이 11번, 능력 혹은 권능이라는 말이 13번 등장합니다. 특별히 세 번째, 이 천국이라는 말이 중요하거든, 천국. 하늘나라라는 말이죠. 이 하늘나라, 마태복음의 천국은 누가복음 같은 데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나 천국이나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자,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몇 번인가요? 48번. 그것도 기억해 두세요. 48번. 제일 많이 나온다. 천국이라는 말, 나라라는 말이 48번이나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천부, 하나님 아버지 또는 하늘 아버지라는 단어가 어떻게 나오는가? 천부라는 말과 하늘 아버지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42번. 예, 천국이라는 말과 거의 비슷하게 나오죠. 48번, 예, 42번. 그 다음에 믿음이라는 명사나 단어를 합치면 27번. 성취하다. 이 성취하다는 말도 마태복음에서 중요하거든요. 18번. 예, 구약을 성취하신 분이시죠. 네, 이렇게 단어들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핵심 주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핵심 주제. 마태복음의 핵심 주제. 이거
사실상 오프라인에서는 그 마태복음 본문을 하나씩 이제 넘겨가면서 2시간 동안 강의를 하는 건데 1시간 안에 처리하다 보니까 좀 대충 지나간 것 같지만 여러분 마태복음 잘 아시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주제, 마태복음의 핵심 주제를 보니까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천국이 이렇게 많이 나왔죠. 그죠? 천국. 그 다음에 예수님.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문제예요. 천국. 그리고 천국. 많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핵심 주제는 어,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죠. 그냥 천국의 왕 예수 그리스도. 천국의 왕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의 특징은 바로 요 왕이라는 것입니다. 1장부터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돼 있죠, 그죠? 예, 다윗의 왕통을 이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천국 복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천국 복음, 천국 복음. 예, 요게 핵심 주제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요지, 핵심 요지. 핵심 요지는 이거죠, 그죠? 예수님은 구약의 약속대로 오신 다윗의 뒤를 이은 그리스도 왕이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그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이게 마태복음의 핵심 요지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예, 요거는 따로 나가지 않으니까 메모를 해두시죠. 예수님은 구약의 약속대로 오신 다윗의 위를 이은 그리스도 왕이시며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네, 이게 마태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예, 요지, 핵심 줄거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돌입을 하겠습니다. 7번으로 넘어갈까요? 7번. 자, 마태복음 이야기의 저자의 관점, 포인트 오브 뷰, 저자의 관점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관점이라는 것은 뭐냐면, 관점이란 저자가 작품 전체를 일정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요소입니다. 그거는 이제 앞에 나오는 이야기지 성경명과 안내에 일과 앞에 나오는 그 내용의 설명에 다 들어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태의 관점이 뭐냐 하는 얘기죠. 마태의 관점. 역시 복음서는 예수는 누구신가 하는 게 이야기 관점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마찬가지지만 마태도 예수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 이야기의 관점이에요. 특별히
마태복음은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그리고 선지자의 말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계속 말합니다. 특별히 마태는 예수님을 여기 왕으로 묘사합니다. 여기 마태복음의 특징입니다. 여기 마태복음의 여기 관점이에요. 예수는 누구신가 하는 부분에 가장 독특하게 두드러지게 말하는 관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왕. 그래서 상당 부분의 모티프는 왕입니다. 왕. 그래서 처음과 나중은 왕의 탄생과 왕의 권세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구약 인용을 53회를 하고 70회에 걸쳐서 기타 언급이 나오거든요. 그만큼 선지자의 말이 이루어졌다 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잇는 왕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분, 천국의 왕, 예수님은 구약 예언을 성취하신 천국의 왕이시다라는 것이 마태복음의 핵심 관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의 저장 목적, 마태복음은 왜 기록했는가? 예,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에 강조점이 있다 그랬죠, 그죠? 영원한 왕권을 가지신 분이시다. 자, 이거를 이제 염두에 두고 저장 목적을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첫 번째,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이며 영원한 왕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이며 영원한 왕이라는 것 증거하는 것. 다시 말하면, 저는 다윗의 계보를 잇는 왕. 예수는 하나님 나라 왕이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발전하며 드러날 것인지, 언제 어떻게 완성될 것인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천국의 왕, 하나님 나라 왕이라 그랬죠, 그죠? 다윗의 계보를 잇는 천국의 왕, 하나님 나라 왕이라고. 두 번째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도래했다. 요거를 증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이 기록되고 있는 것이에요. 천국이 어떤 성격인가, 어떻게 발전하는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 이런 걸 말하면서 바로 그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첫 절은 1장 1절은요. 구약과 신약을 연결짓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데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있다. 하나님의 구원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된다. 요거를 알려주고 있어요. 구원사의 연속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사는 연속되고 있다. 요거를 증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이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 세 가지 정도로 마태복음 저장 목적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기억하고 마무리를 지을 것은 이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누구인가? 요 질문에 답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누구인가? 나에게 누구인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천국의 왕 메시아 그리스도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두 번째 생각할 중요한 질문은 왕이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고 계신가? 예, 이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고 계신가? 자,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마태복음 공부하시면서 계속 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인가? 나에게 어떤 분인가? 나에게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왕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왕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복종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질문, 두 가지 질문에 답을 하면서 마태복음을 하나하나씩 더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